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고 복 받는다, 이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거죠. 무엇을 당부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걸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모든 명령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복받는 길이고, 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민족은 수가 많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은혜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저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받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엇나갑니다. 자꾸만 내 눈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능력으로 뭔가 했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싶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서도 이미 그것을 한번 저질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초대받은 젊은이들이 모압 여자랑 음행을 하다가 많이 죽고 막 그렇게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고 땅도 차지하고 한다 그러는데도 자꾸 거역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계속 훈련을 시켜 오신 거죠. 사람은 좋을 때는 사람의 본성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여학생들이 야, 그래 남자친구가 잘해주지, 잘해준대요. 뭐 하는데?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서 힘든 일 한번 겪어봤나? 그런 거 모른대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서 힘든 일을 겪을 일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아직도 부모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프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또다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성의 바닥까지 드러날 정도의 어떤 힘든 일을 겪어보지를 않은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알 수 없지 않느냐. 좋을 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하니? 그렇대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좋을 때 잘 섬기는 거는 누구나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도 고파보고 물도 없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거역하고 원망불평할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쫙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모세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이 40년 세월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지 아니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해보니까 바닥까지 다 드러난 걸 보신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경건하거나 순종하거나 잘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순종 잘해가지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택해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고 이런 백성을 택하시사 만나를 먹이셨다. 이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불평하죠. 이집트에 있어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만나 꼴보기 싫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침마다 체험하는데도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합니다. 만나를 보면서 야,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네 하면서 이집트를 홀딱 망하게 하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 기분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40년 동안 메뉴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만, 광야인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먹을 걸 주셨으면은 감사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도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입이 그리 고급이었다고. 그저 응급의료센터 그거 우리나라에 이국종 교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내가 아주 명예와 이런 부귀, 이런 행복을 꿈꿨으면 오늘날까지 이거 못했을 것이다. 단지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드는 거네. 이 작은 행복,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나를 지금까지 끌고 올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치열하고 24시간 맨날 대기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몸도 성하지 않은 것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식당 메뉴가 오늘 내가 맛있어 하는 메뉴네. 그 구내식당에 무슨 화려한 메뉴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것, 그거죠.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있지만 그게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게 내가 순종을 잘해서, 순종 잘 안 한 거 이제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종도 안 하고 맨날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그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도 40년간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먹는 거 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필요한 건 다 줬다 이거죠. 착해서 줬느냐 경건해서 줬느냐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주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는 것이 무조건 때리고 뭐 채찍으로 치고 이게 징계가 아니라 고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노예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노예 생활만 하면 누가 시키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는 게 시키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앞에 뭔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나는 하기 싫다. 근데 누가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삶인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삶. 게다가 앞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아주 짧은 길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게 아니라 에돔 땅을 돌아서 저 모압 암몬 땅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바로 올라가면 해안의 블레셋이라는 아주 싸움 좋아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민족인데 얘들이랑 싸우면 아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또 노예 근성 나올까 봐 돌아가게 만드신 건데, 그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참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법도 알고 이걸 훈련시키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겁니다. 그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기르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걸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냥 군인은 6주 훈련이면 만들어집니다. 6주 훈련. 근데 거기에서 더 강한 이 특수부대나 아니면 뭐 해병대나 이런 곳은 또 훈련을 더 추가로 합니다.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관, 어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6주래요. 무려 4개월 동안을 이제 이런 군대의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10년, 13년, 16년을 한 사람들이 또 4개월 동안을 더 치열한 훈련을 해가지고 그 교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연단되어서 더 강하고 더 어려운 임무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백성, 그냥 놔두면 노예로 살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살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들을 심판하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시기까지 훈련을 거듭하는 게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에 나온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광야에서 배고픈 것도 있었고,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낮추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인 줄을 돌아봐서 아는 거죠. 당장 겪을 때는 힘들어서 모릅니다. 다윗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시편 내내 징징징징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연단되어서 더 순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분명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끝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로 잘 살게,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이렇게 풍부한 것도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성함을 누려가지고 너희 집에 금고에 금을 잔뜩 쌓아라, 이거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것,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수준까지는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욕심은 자꾸 뭔가를 채워놓고 쌓아놓고 싶은 거죠. 왜? 이것 떨어지면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통장에 잔고도 이만히 있고, 집에 금고에 금도 쌓아놓고, 옷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싶은 게 자꾸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쌓아놓고 싶은 것, 그거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 양만 주셨습니다. 왜? 그걸 앞으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틀째를 많이 걷어서 들어가면은 영락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40년 동안 체험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게 소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죠. 땅에 쌓아놓는 것,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걸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길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광야길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좋을 때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